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한 번 일생을 살고 갑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은 돌이킬 수 없는 원웨이의 길입니다. 한 번 살아온 거 아무리 후회해도 옛날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다가 결국은 주님 부를 때 우리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앞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운전하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옥추리 쪽으로 다니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아주 사고가 많이 나요.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루드하게 운전하는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상상을 뛰어넘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앞도 잘 봐야 되지만 가끔은 백미러로 뒤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소변하기 때문에 방어운전 필요하고요.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양보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법대로 하는데 그거는 초보 운전자 얘기고요. 좀 이렇게 노련하면은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좀 돌더라도 늦더라도 사고 없이 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인생이 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원리 원칙대로 사는데 세상이 왜 그렇게 안 따라주나 그러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인생은 후회하고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자동차 운전할 때 백미러를 한 번씩 보는 것처럼 뒤를 회고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뒤만 보면 전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도 보고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지난 옛날 얘기 많이 하죠.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지나온 길, 달려갈 길 그렇게 제가 적었는데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무 표정이 없네요. 일부에는 아멘을 크게 하시던데 지나온 길은 길어도 지나온 거고 연세가 아무리 들어도 달려갈 길 인생에 많은 날들이 있고 앞으로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매우 소망적이고 기독교적 역사관을 말씀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교회 함께 동행했던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초청을 하고 지난 어간 3년간 목회했던 그 교회에 대한 지나온 날들을 얘기하고 앞으로 자기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말씀하는 아주 비장한 의미심장한 그런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목회의 길에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3년을 목회를 한 거죠. 순회 전도자였고 목회자였는데 3년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길게 있었던 그런 목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나온 날, 지나온 인생의 길,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겼노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만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한 쉬운 어떤 그런 목회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알지 못한 사람들 대상에서 며칠간 얼마든지 천사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좋은 얘기할 수 있고 또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지교회를 맡아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한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부부와 같은 그런 장로들을 초청을 하고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도 그런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고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서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3년이나 눈물로 밤낮으로 외쳤던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나온 날 그 교회를 섬길 때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겸손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겸손은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랑과 절제와 겸손 이 세 가지의 덕목을 만약에 갖춘다면 저는 정말 성숙한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성숙한 머추어된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은사를 많이 받고 중한 그런 직책을 우리가 맡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 은혜는 저절로 임하게 될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조금 낮춰가지고 상대를 조금만 존경해주면 사람은 영물이라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조금만 밑으로 깔고 하면은 아무리 모르는 것 같아도 표현 안 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KBC 교단에 김윤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육군 군목으로 계시다가 이번 6월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계시다가 전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1세예요. 저와 똑같은 1세. 한국에서 ROTC 장교로 근무를 하고 다 제대로 했고 또 신학교 종신 졸업하고 오셔가지고 목사돼서 미육군의 군목으로 지원해가지고 대령까지 간 분이에요. 영어에 애쓸 때가 참 많죠. 또 영어가 이렇게 뭐 요창한 그런 영어가 안 되고요. 우리 세대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런데도 미육군의 자랑스러운 대령까지 올라갔어요. 미 8군 군목도 하시고요. 참 그 하와이 전체 그것도 하시고 대단한 분이에요. 요번 총회도 만나가 같이 식탁에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저 뭐 저는 부족하니까 늘 그저 사병들 보고 항상 먼저 예를 써 그냥 항상 이분은 사병 보고도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사병을 올려주고 미국 사람들도요 그냥 자기를 낮추고 항상 먼저 인사하고 가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이 없어요 이분은. 모든 분들이 이분은 미국에 별 2개가 있습니다. 군목이 풀스타가 있는데 스타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만 그건 못 되고 대령으로 제대하는데 물으니까 대령 되었으라도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하는데 2분 안에 푸시업을 42배 해야 된대. 그거 쉽지 않죠. 2분 안에 42배를 해야 되고 2마일을 뭐 몇 분에 달려고 그러는데 평소에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안 그러면 그 통과 안 되면 그냥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몸도 잘 관리하고 이번에 은퇴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고 편히 쉬려고 그러는데 미국군의 군목이 모자라서 은퇴를 했는데 다시 한 4, 5개월 쉬었다가 텍사스로 자기가 가서 또 근무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목사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거가 참 겸손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덕목이 다 겸손이다.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겸손이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나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고요.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 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 조금 겸손한 마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올려주시면 다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너만 잘못이다.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다. 거기에 평화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축복이 없어요. 교회 생기면서 우리 모두 겸손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거듭거듭 채워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가득히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눈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물이란 H2O죠. 그렇지만 눈물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을 때 눈물이 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가 있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웃으셨다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우셨다는 구절은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여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오셨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통과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의 눈물은 안타까운 눈물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님은 선거에도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은 시편에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려 내 요를 적신다. 눈물을 많이 흘려 내 침상을 띄운다. 대처. 주님이여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말. 얼마나 눈물을 흘려. 다윗은 10년간 사울에게 쫓기면서 억울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전반부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눈물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보시고 다윗에게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한날에 가시면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준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눈물도 보시고 히스기야도 사무엘 상에도 나오고 이사야 38장 3절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눈물을 보았다고 했어요. 보여지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외면치 않습니다. 특별히 엄마와 아빠가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도 기도하니까 자식도 생기도록 만드는데 있는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바꿔주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을 좀 흘리면 기도해봐요.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들 한국 아버지들 눈물을 잘 안 흘리죠. 그렇지만은 한두 번 흘립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몇 번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잊지를 못하죠. 어머니는 더 자주 우셨고요. 몰래 우신 것 같지만 제가 말하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은 제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왜 흘리는지 압니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흘리는 눈물이죠. 다른 눈물이 있겠어요. 그건 눈물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저 오매불망 자식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갈라디아에 보시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가 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봤다.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변화와 축복에 들어간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도 있고 자신을 위해 흘린 눈물도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 그러는데, 목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면은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어 반드시 꼭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 통곡을 많이 해야 돼. 우리 여기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는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담을 거두도록 시편 126편이 말씀한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의 야신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기도에 어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로마 근교의 오스티아 가도의 호텔에서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모니카가 죽은 그 장소예요. 그 한국거든요. 그 어머니는 30년 이상 아들 어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어스틴이 어릴 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교. 그 로마 유행한 그때 이단 좀 가였어. 거기 빠졌어. 그리고 티네이저 때 이미 사생활을 낳았어. 어스틴. 그러니까 그 생활이 정말 어머니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30년을 기도해서 어스틴이 변화했다는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 만나는 거였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사람 만나도록 만들어요.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가지고, 밀란의 유명한 감독인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들으면서 로마서 11장 읽으면서 어쨌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좀 울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19절, 20절 두 절만 봅시다. 시작.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뭐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시험이 많이 와요. 물질의 시험, 시간의 시험, 어떤 삶의 시험, 많은 시험들이 오는데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참아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이에요. 관계라는 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거죠. 거짓 부름으로 유언비어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어떻게 출애를 걸어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이방인이 아니야.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환난과 비난과 배척을 하겠어요. 누가 그랬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모든 시험을 잘 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참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기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이겼어야지, 그 고비를 넘어가야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못 넘어가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참고 될 일이 뭐가 있을지 이 세상에 다 참아야 되잖아. 모든 걸 참아야 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특별히 교회생활에 잘 참으셔야지 참의 열매는 축복과 내려가는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참고 욕해버리고 미국 사람처럼 총 쏘고 칼로 찌르고 몸에 죽고 한국에 36명씩 매일 자살한다 그러는데 정말 너무 참지가 않고,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좀 참지. 아니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 자기 하나 다 어려운 거예요. 해보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인내해야 돼요.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도 면한다. 서린자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잖아요. 심장에 칼을 꼽고 있거든요. 심장에 칼을 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참으라.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힘을 한번 삼키고 조금 참아보시죠. 조금만 또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뭔 중요한 결정할 때는 기도 한 번 몇 번 좀 해보고 또 그래서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지난 5월까지 많이 했는데요. 이야, 정말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 이런 꼴이 있나. 그래서 참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제가 안 참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두 분 장로님도 계시고 그럽니다만 저보고 여기 계신 장로님이 그랬다고. 목사님처럼 잘 참는 분 못 받아 그러는데 저도 뭐 끝까지 잘 모든 걸 다 잘 참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부족이 많은데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걸 참으려고 했습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붙으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후회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참 인내해서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좋은 데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는 잘 참으시고 어떤 경우는 설교가 길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라디오 레시가 꽂고 와가지고라도 설교가 안 들었죠. 그러나 교회 와서 앉아서 내 자리 지키면서 그 어려울 때를 잘 지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럴 때 있지만 그거 안 보고 딴 데 보면 돼. 그러고 또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 또 나중에 좋아질 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고 저거 싫고 다 없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후회와 해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으로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으니까 장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달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부탁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전했다는 거예요. 눈치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이 강단은 교회 강단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기서 바른 말 안 하면 바른 말 할 데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거부한 분도 있고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제가 바꾸어가지고 듣기 좋도록 듣기 좋은 꼰노를 만들어가지고 그저 자꾸 이렇게만 하는 거가 바른 양심의 목회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책망이 많아요. 특별히 새벽기도에 한 장 한 장씩 보기 때문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계속 책망. 요즘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아침부터 새벽 일찍 나와서 새벽기도하러 오시면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데 야단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야단이 보약이 되고 정말 양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매를 든다는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안 들죠. 남의 자식 내가 어떻게 매들어? 그럼 내 자식은 내가 바로 키우고 하는 것처럼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개인을 만나든 공동 앞에서 할 말 다 했다. 끊김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아빠 여러분이 증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인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원래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주도형 인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 젊은이들이 하는 형태예요. 기분이 좋았으니까 오늘 좋았으니까 사랑해서 결혼했고 오늘 싫으니까 내일은 헤어지는 거예요. 왜? 감정주도형으로 가는 거니까. 모든 걸 감정주도. 어떤 사람은 또 지성주도형이 있어요.
아는 거를 최고 내세워가지고 그걸로 그냥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대로 내가 하는 지식은 너무 적은 거예요. 나는 지식 정보 홍수 시대 아니지. 뭐 스마트폰 열면 온갖 게 다 있어요. 그거 우리 다 할 수가 없고요. 모르는 거예요. 전문 지식도 너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 주도형 인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의지 주도형, 고집 부르는 거 아니에요. 고집 부르는 황소처럼. 근데 예수님 성도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맡겨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이 잘 말씀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성령에 매여, 한번 크게 따라,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그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면 좋은 길도 인도할까요? 나쁜 길도 인도할까요? 좋은 길로 가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앞에 한번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 받은 말씀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 우리 사람 같이 또 앉아 붙잡고 제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때 계속 나온 말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 교회 부흥이에요. 한번 따라, 성령 충만 교회 부흥.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올라가는데 그 성령님이 매여 인도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 투옥, 죽음, 핍박, 많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인도해 간다고 해서 항상 푸른 신호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하는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조금만 번호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성령님이 각성해서 증언하기를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1장 7절 이후에 보면 가이사라 전도자 필립 집사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 사람 선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 간다 그러는데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핍박이 있다, 가지 말라 그래라.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가는 길이 뻔한데 예루살렘 가면 결박 있고 환난 있고 투옥이 되고 이제 순교일로 가는데 그 왜 가려 그러냐, 못 가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울지 마라. 내 마음 상하지 마라.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의 길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다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계량한 의지에 사도 바울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요.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무슨 사명을 이 땅에 갖고 태어났고 난 뭘 위해 사나,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항상 우리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봐요. 나는 왜 목회하는가? 나는 왜 오늘도 설교하는가? 나는 왜 오늘도 성경을 연구하는가? 여러분, 나는 왜 오늘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일하러 가는가? 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왜 열심히 앞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무슨 사명이 있나? 사도 바울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귀하게 합니다.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으려고 각오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목숨처럼, 아니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명이 있는가 이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일부러 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모든 존재하는 만물에 의미와 가치와 존재 목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고상한 만 인간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무슨 사명을 하나님께 내려줬나, 그 사명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세와 같은 사람은 사명 없이 40년 살다가 하나님 오셔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래가지고 인도해내기 사명이고, 아론이라는 사람은 세 살의 형이지만 모세를 돕는 게 사명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세를 도왔고, 특별히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했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사명이 어디에 보면은 똑같은 친구인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갈렙이 좀 더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 여호수아고 갈렙은 묻히는데 그렇지만 자기 사명을 다해서 우리가 성경을 100번 한번 읽어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여호수아도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 갈렙이도 인격이 넓고 훌륭하구나 이걸 느끼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명이 있나 나한테는 이 넓고 넓은 지구에 미국에 살게하고 특별히 뉴저지 우리 앞에 장로 일요일 되게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뭔 사명이 있나 우리 교회적으로 난 우리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뭔 사명을 하나님이 줬나 그걸 뭔가 하나는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거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하는 거라도 하나 사명을 갖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일할 만한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여기 사도 바울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해 꿇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결심과 각오를 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보면 사도 바울은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또 사명에 투철한 외부에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 고울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오늘까지 다져온 교회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새 역사를 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요. 특별히 자라는 아이들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꿈을 꾸고 이 하나님 전에 참여히 충만할 거고 또 여러분의 이세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이행은 자연적으로 우리 들어오는 그 교회에 다 오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뛰놀고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그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쑥쑥 자라게 될 것이고 또 연주대학교에도 좋은 교사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애들이 참 아주 알차게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내가 앞에 장로교회 어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들이 충만해서 세계 선교에 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걸어간 인생의 믿음의 선배의 길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도 오늘 주님의 은혜와 크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충만할 때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충만할 때는 내 연약함이 보여져 겸손하게 될 텐데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눈물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가는 강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여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자녀를 볼 때에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해주셔서 히스기야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보시고 그 교회에 크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내 눈에 눈물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이 많지만 잘 참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힘이 없어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참는
믿음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나는 우리 앞에 장로교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구원해 줬는데 내 주님 위하여 뭘 할까? 한 가지씩 사명을 찾는 시간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미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주님의 귀한 그 사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나도 이제 섬기며 살리라,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리라, 또 어렵고 예민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는 그런 사명을 내 가지리라, 찬양대 사명을 내 죽을 때까지 하리라,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썩어가는 미랄이 되리라. 한 가지의 사명을 오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